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또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한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104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숨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19절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절기, 낮과 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20절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또 짐승들이 나오고 또 때에 맞춰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와 절기를 택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합니다. 26절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놉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짐승들이 또 낮에 움직이는 짐승들 또 밤에 활동하는 어떤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와 시간에 따라서 다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동물들의 어떤 움직임과 또 이 밤과 낮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바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돌보시고 또 그분께서 얼굴빛을 비추사 그들을 살리시기 때문이지, 그분의 호흡과 영과 생기가 없다면 다 먼지로 밖에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으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운행하고 살리고 유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모든 자연과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질서 있게 그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시면서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7일에 걸쳐서 창조를 하시고 6일에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죠.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째 날 이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또 하늘 만드시고, 세 번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네 번째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에는 바다 생물과 새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시고. 그럴 때마다 이 말이 반복된 걸 기억하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일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나에게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도 그렇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에 특히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연거푸 반복되는 걸 창세기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대로 운행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부어넣으시면서 하나님 그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마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을 바로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이 그저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글씨나 과거의 어떤 사실이나 팩트가 아니라 자신에게 믿어지고 그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고 운행되고 유지되는 것들이 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창세기 1장에 대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서 오늘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또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또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또 나가고, 그러면서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 감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만드셨다. 그래서 33절에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에 내가 경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양을 들으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감격이 오늘 이 시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완벽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한 채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질서를 유지하신 하나님이 이 못나고 허술하고 부족한 나의 하나님이시다.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창조의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 즐거워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 또한 즐거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과 이 공허가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할 것이다. 비록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하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혼돈은 사라질 것이고 죄인도 사라질 것이고 이 악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도말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죄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갑질하며 득세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비극과 여러 가지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길 수 있는 길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악인들이, 죄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끝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악인과 죄인들은 결국 앞에서 말한 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질서와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규칙들을 다 회방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대로 휘잡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그래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세상의 혼돈과 혼란과 반역을 가져오는 존재들이 죄인과 악인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질서도 파괴하고 사람도 죽이고 자연도 파괴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들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결국 다 파괴될 것이다. 주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오늘 시편의 이 기도가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가 커지고 눈앞에 보이는 악인과 죄인과 어떤 문제와 시련이 작아 보이는 거죠. 우리도 이런 크신 하나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하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꿀송이와 같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앞의 걱정과 눈앞의 원수들에게 나의 생각이 다 빼앗겨 있었다면 거기에 이제 나의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께 내가 매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문제들, 돈 걱정들, 이 걱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누워도 그 생각이고 어디 가서 밥 먹어도 그 생각이고 그 생각이 나의 마음을 꽉 채워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그 역시 죄인과 악인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게 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을 압도하게 되니까 지금 닥치고 있는 죄인과 악인들의 문제들과 나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작아 보이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지쳐요 이렇게 하면서 신음과 고통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이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늘 머릿속이 복잡했고 쫓는지 쫓기는지도 모른 채 불안과 걱정에 가득 찬 삶을 살았죠. 그럴수록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무언가가 늘 나에겐 필요했습니다. 저는 늘 불안을 잊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서 손에 꽉 쥐고 거기에 몰두하려고 했었어요. 가끔은 A나 B 아니면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고 하나님께 쪼르기도 했습니다. 저만의 선택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꼭 그대로 반응하시기로 하나님의 뜻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또 제 삶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록들, 경제적인 여유, 사회적 성공, 건강, 사람들의 지원 등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를 살아내기 위해서 또 미래를 살아내기 위한 계획으로 내 머릿속은 꽉 차 있었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한 걱정과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항상 바랬기에 기도했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낫겠어. 기도하면 실망만 하게 되니까 차라리 내가 게을러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거라고 믿자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때도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어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올해 시편의 이 기도는, 또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걱정과 내 부담과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곳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그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만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막상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이고 위로인가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